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깨웠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모압 땅을 위협하게 되니까 위협한 것은 아니죠. 자기 본인 스스로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받으니까 아주 용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다른 대로 행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이제 고위 관직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하고자 하는 보상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와서 나를 위하여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폭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보상과 상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죠. 네, 물질에 약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발락에게 가지도 않으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 수가 없거든. 이렇게 말을 썩 건넵니다. 자, 이 말은 자기가 확고하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의 은금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응할 수 없어. 어우, 대단한 결의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그의 쏙덧이 나옵니다. 오늘 밤에 어차피 늦은 거 오늘 밤에 유숙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여나 그 마음에 미혹된 마음들이 확고한 마음으로 굳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라. 왜? 그런 그렇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반어법 있잖아요. 그죠? 가라 하면 가라 하신다고 가는 겁니까? 가면 되는 겁니까? 그 뒷일을 자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가도 돼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그 말씀대로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하면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행여나 가서 또 더 많은 보상과 축복을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미혹의 마음에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바라 나는 응답받고 이제 가는 거야 하고 룰루랄라 기뻐서 나귀를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아이고 해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막 쪼르면 아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허락입니까? 허락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허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면 바로 그냥 거절하고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발람은 기분이 좋아서 짐을 싸들고 갑니다. 자, 짐을 싸들고 가는데 갑자기 그가 골목길에 양쪽에 담이 있어요. 근데 저쪽 앞쪽에 보니까
천사가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귀가 본 거예요. 자, 발람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봤어요. 짐승만 또 못한 거 아니겠어요? 짐승은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어떤 감각, 영적으로 어떤 봐야 할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나귀는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막 피해 가려고 담 쪽으로 막 기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발이 담에 막 부딪히니까 꺼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채찍 갖고 막 나귀를 때립니다. 얘가 왜 이러니? 얘가 왜 이러니? 그러고는 채찍을 때려요. 그러자, 계속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가 그 앞에 딱 서니까 발람이 막 다시 막 채찍질을 해요. 나귀가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이제 땅에 팍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로 막 나귀를 때렸어요. 처음에는 채찍고, 왜 이래 이러더니 이제는 막 지팡이 가지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나귀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말 못하는 나귀도 주의 천사를 보고 피할 줄 아는데, 이 발람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영분별이 없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나귀가 막 이런 이상 행동하면 이거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한 몇 번 있어요. 그죠? 예.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짐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네가 나를 3번이나 때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3번이나 때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 때리는 것은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잖아. 말 안 들으니까 맞을 짓을 했네. 그러니까 내가 너 때리지. 내 손에 칼이라도 있었으면 넌 당장 죽었어. 막 오히려 발람이 화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날까지 내가 당신에게 일생 동안 당신의 나귀가 아니냐? 언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이렇게 한 거 봤냐고? 내가 이상 행동하는 거 봤냐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놉니다. 세상에 이상 행동이 일어나거나 당나귀가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누구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알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생명의 은인인 이 나귀를 막 때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변론을 하면서 지금 다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발람의 식견은, 영적 정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을 저주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지, 오늘 우리 발람의 두 번째 요청에 넘어져서 그렇게 발락에게 가는 이 연약한 모습 바라봅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욕심보다 더 앞서야 되는데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모든 길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비록 그것을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출세의 길이고 잘 먹는 길이고 대우받는 길이고 왕으로부터 환대받는 길이지만, 그러나 발람이 그것이 발락이 저주를 대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가로 주겠다는 포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할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스리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귀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나의 욕망과 내가 가는 걸음들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가르치시고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들이 절대로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발걸음이라면 오늘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삭스의 생각으로 불의한 행동에 가담하는 발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을 더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서 가던 길을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장성하여 죄를 놓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다가 불에 타 죽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욕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보다는 출세보다는 방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